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줄거지를 좀 벗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오늘은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갈게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 말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어떤 권세냐면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시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 범사에 깨어서 무시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이 사장시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내게 없는 것들, 내가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해서 끌어당기는 이런 능력도 주어져 있는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선포의 능력이 주어져요. 이게 두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 주어지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두 번 이야기했는데,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민문으로 올라가던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무엇을 구했을 때 그걸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눈을 감고 기도한 게 아니고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선포하니까 그 말대로 되어집니다. 이 말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 말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대로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권세를, 그러니까 말 진짜 잘해야 돼요. 그죠?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옛날 그 어르신들이 정말 선교적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나가 죽어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 우리 민족이 진짜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했는데 이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 천사들이 이 말에 이 능력을 역사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말은 진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말 범사에 감사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복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로수길을 향해서, 이 길이 가로수길입니까? 이 길이 가로수길이에요? 도산대로 향해서 볼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 문재인 대통령 욕할 게 없어요. 그 인간은 어쩌겠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 참모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맞죠? 네. 자, 오늘은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시편 67편 말씀 읽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땅이 소산을 내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복이 내게 임했는데, 그래서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산물이 넘쳐났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 이까지가 복이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식사하고 오면서 우리 황 목사님한테 입을 크게 벌리라. 우리 목사님 워낙 이제 또 이 FM대로 살아오신 분이다가 양반이 그냥 공부만 한 인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규격화된 모습이 있어요. 그죠? 틀을 잘 못 깨요. 그래서 나는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이렇게 작지만 단단한 교회, 자꾸만 이렇게 숫자에 자꾸만 얽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확 깨버리라. 하나님은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열망이 있다. 그 열망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사이즈가 뭐가 중요해? 그죠?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개미가 보이죠? 제가 이제 어느 날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다가 이 사진을 보고요, 굉장히 큰 이렇게 전율이 느껴졌어요. 원래 목사라는 인간은 많은 인간들이냐면, 목사라는 인간들은요, 해석하는 인간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시대와 사건과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들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실은 이 큰 사진에서 개미는요,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근데 누구나 다 이 사진 보면 뭐가 보냐고 물어보면 개미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개미를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개미가 서 있는 이 땅은요, 복음화된 땅이에요. 진짜예요라고 묻지 마세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요 건너편 이 바위는 뭐냐면요, 선교지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십자가 세워져야 될 교회예요. 자, 그런데 요 복음화된 땅과 복음화되지 못한 이 땅 사이에는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일단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게다가 개미는 다리가 짧습니다. 꼭 저 같죠? 네, 다리가 짧아서 발이 닿지 않아요. 이런 내적인 혹은 외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개미들이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보십시오. 맨 밑에 있는 개미 보십시오. 이 개미가 누구냐? 이게 생명의 길교예요. 자, 보세요. 요 개미 발끝이 보이십니까? 이 발을 보시면요, 이 개미가 바위를요 꽉 움켜쥐고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로컬 처치예요. 이게 지역교회예요. 이 지역을 움켜쥐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제 오늘에 만났는데 계속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강남대로 해서 이 도산대로 해서 그리스도의 문화의 축제를 벌여버리고 확 뒤집어버리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왜? 이 지역을 품고 있는 거죠. 품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로컬 처치예요. 로컬 처치. 근데 이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요, 요 두 번째 개미가 딱 잡아주고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 그 위에는 세 번째 개미를 보십시오. 이 개미의 다리를 보세요. 다리가 잔뜩 웅크리고 있죠. 이 개미, 세 번째 개미의 그 다음 동작은 어떻게 연결될 것 같습니까? 건너뛰어 갈 것 같죠?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게 선교사예요. 이게 선교사예요. 요 제일 밑에는 이게 뭐냐? 이 개미는요, 요즘 흔히 말하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지역을 품고 있는 로컬 처치인데 선교를 지향하는 거예요. 더더미가 정확하게 선교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셔널 처치인 거예요. 그 다음 이건요, 이 둘을 바탕으로 해서 건너뛰어가는 요건 선교상 미셔널인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저예요. 이게 뭔 귀신 씨다를 까먹는 소리냐? 제가 지금부터 여기를 이제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 11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요, 한 장으로 딱 추려시켜 봤어요. 자, 보시면 20세기 초에 강력한 부흥이 합니다. 첫 번째 어디였습니까? 1904년에 영국 웨일즈였어요. 목사님이 공부하신 영국의 웨일즈였어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5밖에 안 된 청년,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성도였어요. 이 청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십시오. 계속 쪼르다가 이 사람이 드디어 한번 기회를 얻어냈고 그때 말씀을 전했어요. 길지도 않았어요. 복잡한 말씀도 아니었어. 이 말씀 듣고 교인들이 뒤집어집니다. 한 번 더 전해달라고 했고 또 전합니다. 이때 시작된 이 부흥이요, 2년 동안 지속되면서 무려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들어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영국 웨일즈 부흥 110주년을 기념해서 웨일즈 목회자 청년들이 100여 명이 우리 공동체에 왔었어요. 왔고 우리 공동체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면서 우리 영국을 위해, 웨일즈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부흥은요, 이반 로버츠 청년을 통한 작은 교회, 이 영국 웨일즈에 시작된 부흥이었어요. 이 부흥의 여파로 전 유럽으로 이 부흥이 확 불길이 뻗어나갑니다. 자, 두 번째 부흥이 어디 있냐면요, 미국의 아주사였어요. LA 아주사. 여기도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토마스 시모어라고 하는 흑인 목회자였어요. 이 목회자가 이제 어느 날 남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그 교회가, 한 교회가, 이 백인들 교회가 토마스 목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청명해서 이제 말씀을 듣자라고 불렀습니다. 부르고 보니까 이 양반이 흑인이었어요. 게다가 장애인이었어.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를 문 밖에 세워놓고 우리가 이 양반한테 강단을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경로를 벌였는데 결론이요, 노라고 됐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들이 헌 공장, 옛날에 공장에 있던 빈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집회하실 때입니다. 이 집회에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미국의 LA 아주사의 부흥이었어요. 거리예요, 거리. 아주사 스트리트였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흥이 어디냐면요, 평양, 조선땅 평양 원산이었어요. 우리가 알고는 1907년이었어요. 자, 이게 3대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3대 부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910년에
존 모터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1차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공부하셨거든요. 1차 선교대회가 에딘버러에서 열렸어요. 약 1200여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이때 이 선교대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세대의 모든 민족을 복음화시킨다, 이거였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제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차 선교대회가 1910년에 열리고 나서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서 1차 대전이 터집니다. 이 당시에요, 전 유럽은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90%가 넘었어요. 96%, 98%, 93%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 유럽이. 자, 이 선교대회를 바탕으로 전 유럽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선교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헌신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차 대전이 터졌고 서부전선에서 무려 1,500만 명의 젊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도 없이.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선교가 딱 시작되니까 이 사단이요, 바로 마치 도전의 은전과도 같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딱 벌여가지고 뭐합니까? 이 청년들이,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런 영화 보신 거 기억납니까? 1차 대전 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 독일군과 이 연합군들이 동시에 막 캐롤 부르는 이야기 기억나죠? 하루에 이 정전, 이게 왠지 아십니까?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 수많은 청년들이 불과 5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1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저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더란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이 사단은 하나님이 지은 전선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걸 회방하고 방해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 끝나고 나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대전이 됐습니다. 전 세계로 전쟁터가 확전됩니다. 무려 5,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맞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보시면요, 적어도 제가 볼 때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하나님께서요, 말씀의 전달, 그리고 기도운동, 선교단체들을 막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SIL, 타운젠트에서 위클리프, 트랜스월드 라디오, YWAM, OM, 오퍼레이션 월드, 이런 단체들이 마구 세워지게 하십니다. 단체들을 세우십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개 이름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을 막 세우세요. 그 다음에 이 단체들을 바탕으로 선교단체가 딱 조직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1970년대부터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전략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세요.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제 눈에 볼 때는 그렇습니다. 1차 로잔대회가 74년도에 열렸는데, 이때 무슨 말 나오냐면요, 미전도 종교 선교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랄프 윈터에 의해서. 1979년에 예수 영화가 더빙이 됩니다. 2차 로잔대회 때 이게 89년도에 열렸는데, 이때 뭐가 나오냐면요, 2024년도? 이때 한국에서 로잔대회 열린다고 했어요. 이때 뭐가 나왔냐면 1040창, 1040 윈도우스, 이 말이 처음 나왔어요. 들어봤죠? 이 한 세대를 풍미했던 선교의 전략들이 이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략들이 딱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1995년에 요수아 프로젝트가 딱 선포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때 온누리교회에 있었거든요. 온누리교회가 이게 먼저 요수아 프로젝트가 뭐냐면, 고아를 입양하면 그 집이 그 아이의 전생애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것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결혼까지 다 책임지는 것처럼 미전도 종족을 아예 우리가 입양하자. 입양해서 그 종족을 우리가 책임져 버리자. 이게 요수아 프로젝트였어요. 1996년에 제가 그때 만사역을 맡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가 발빠르게 어떻게 했냐면요, 10개의 종족을 입양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선교사를 바로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 일을 10년 동안 진행한 다음에 2006년도가 됐을 때 피니싱 더 태스크 팀에서 UUPG 그룹을 찾아봤어요. 인구 5만 이상의 unreached, unengaged peoples 그룹을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국으로 된 성경이 없고 예수 영화가 더빙되어 있지 않고 자국말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는, 교회가 없는, 다시 말해서 뭐겠습니까? 미전도 종족이죠. 이 종족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몇 개 나옵니까? 639개의 종족이 셀렉트됐어요.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일을 10년 동안 또 진행하는데 10년이 채 가지 않아서 2014년도에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더 이상 인구 5만 단위에서는 UUPG 그룹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2만 5천 단위로 줄였어요. 줄여서 찾아보니까 몇 개 나옵니까? 100만 5개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쩌면요. 향후 5년, 길어야 10년, 15년 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종말의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뭔 차를 타지? 무슨 가방을 등을 때가 이따위 시잘데기 없는 고민하고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위에 보화를 쌓아도 될까 말까 진짜 정신을 차리면 안 되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오세요? 다음 보십시오. 이걸 요 그래프로 만들어 봤어요. 이게 AD 30년. 이게 뭐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죠. 이때부터 1900년, 다시 말해서 세 번의 부흥이 있기 전까지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선교학자들은요, 10%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인구의 10%가 복음화 되는데 1900년 걸린 거예요. 1900년 걸렸는데 그 세 번의 부흥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이 그래프가요, 그냥 급성장해 버립니다. 복음의 엄청난 팽창과 강력한 속도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맞죠? 여러분 락다운 돼가지고 더 이상 이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없는 게 이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중국은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 제자들이요, 이제 이 중국 이야기도 막 한참 막 긴 스토리가 있는데 딱 짧게 말하면요, 중국의 제자들이요 처음에 두 교회에 있었어요. 핏발 받아서 완전히 이게 다 이제 교회가 문 닫고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여자들은 빨개 벗김을 당하고 막 진짜 고통을 치렀어요. 그 중에 여러 명은 배교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그 고통스러운 핍박을, 세 번의 핍박을 통과한 애들이 딱 교회 기둥으로 섭니다. 이 애들을 통해서 지금은요, 45개가 넘는 교회가 됐어요. 자, 4개 성에 곳곳의 대학가에 이 교회들이 포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 교회당 200명, 300명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락다운 되고 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얘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온라인 주일 예배 접속자가 5,000명, 10,000명이에요. 5,000명, 10,000명이에요. 뭐겠습니까?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의 십자가 막 내려지고 막 난리 법석을 들고 있죠. 저는요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어느 날 이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기 전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리더들이 내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중국 교회가 앞으로 십자가 다시 내려지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지도자들이 투옥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도 설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 정권만 하더라도 굉장히 평화롭고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있다고 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중국 교회를요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 누군가 시진핑이 아니에요. 트럼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주권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강력한 복음의 확산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자, 속에서요. 제가 저를 첫날 소개하면서 난 농사꾼이라고 소개했어요. 그죠? 난 농부예요. 자, 여러분 저녁 드셨습니까? 뭐 드셨어요? 김밥 드셨어요? 자, 우리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그죠? 근데 농사꾼인 제가 봤을 때 이 전 세계를 딱 펼쳐놓고 보시면요. 일단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제외돼요.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 정상적인 역사 발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13세기 이후에 식민지화되면서 역사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자, 이 지역을 제외하고 유라시아 지역을 딱 놓고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밀로 빵을 만들어 먹어요. 어떤 사람은 쌀로 밥을 먹어요. 왜 누구는 밥 먹고 왜 누구는 빵 먹을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빵을 좋아하세요? 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요, 밀과 쌀을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밀과 쌀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대략 24가지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약 이게 24가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건 밀보다 쌀이요 127배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90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쌀이 훨씬 영양가가 높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밀은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먹으면 반드시 살이 찝니다. 그리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살찌고 싶으세요? 빵 드세요. 피자 드시고요. 저녁에 집회 끝나서 라면 끓여 드세요.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쌀은 그렇지가 않아요. 쌀은 그렇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요, 밀은 연작할 수 없는 식물입니다.
연작은 무슨 뜻이냐면 심은데 또 심는 걸 연작이라는데 쌀은 연작이 됩니다. 근데 밀은 연작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밀은 뿌리에서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페로몬이 분비됩니다. 근데 밀을 언제 수확하냐면 6월 달에 대략 어느 대륙이든 6월 달에 밀을 수확합니다. 6월 달은요, 포근한 기후예요. 맞죠? 이러다 보니까 밀을 낫으로 그루터기를 남겨 확 잘라버리더라도 밀의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밀씨가 떨어지면 밀의 뿌리에서 나오는 페로몬이 밀씨에 영향을 끼쳐서 밀을 자라지 않게 만듭니다. 수확량이 반밖에 안 나와요. 키가 안 자랍니다. 키가 안 자랍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쌀은요, 다릅니다. 쌀은 지금 수확이 끝나거든요. 쌀이 지금 수확 끝나고 나면 바로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오죠. 땅이 얼어버립니다. 그루터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쌀은요, 늘 연작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작에 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는 늘 노린 거예요. 항상 노린 거예요. 맞죠? 자, 이러다 보니까 유럽의 농부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밀을 연작할 수 없는 식물이다 보니까 땅이 있으면 땅을 딱 2등분하는 거예요. 작년에 밀을 심은 데는 올해 밀을 못 심고 거기에 다른 걸 심는, 옥수수를 혹은 감자를 혹은 파프리카를 심는 거죠. 작년에 밀을 심지 않은 땅에다 밀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짓게 합니다. 그래서 단일 작목을 넓게 농사짓는 이 농업이 유럽의 원래 모습이에요. 고대 로마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토지 소유제 때부터 이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플랜테이션 농업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단일 작목을 넓게 농사짓는, 이게 이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유럽에 가보셨을 때에 넓은 초지 혹은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밀밭, 이게 굉장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가을에 수확 다 끝나고 나면요, 이 밀농사 짓는 지역의 농부들은 밀과 감자 혹은 밀과 옥수수 혹은 밀과 파프리카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이걸로 사람들이 1년 365일을 살 수 있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옵시다. 우리는요, 밀로만 살 수 없습니다. 여러 많은 잡곡과 부식과 양념이 필요합니다. 맞죠? 이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그게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자기가 농사진 잉여된 농산물을 수레에 싣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농사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물물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물교육합니다. 그래서 이 밀은요, 반드시 뭘 만드냐면 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길을 만듭니다.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밀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문화권이기 때문에. 근데 쌀 문화는 다릅니다. 쌀 지역은 어떠냐면요, 쌀은 연작이 된다고 했죠. 물을 댈 수 있는 평평한 땅은 논인 거예요. 이 논은 늘 논입니다. 대신에 물을 댈 수 없는 모든 땅들은 뭐 하겠습니까? 밭을 만들어서 오곡백과를 다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물물 교육할 게 없습니다. 다 자급자족이 됩니다. 쌀, 잡곡, 부식, 양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바꿔 먹을 게 없습니다. 길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조선의 길 어떻습니까? 우리 길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굽이 돌아 황토길이라 소달구지도 다닐 수 없어서 이 지게에다가 옹기를, 소금을 지고 와서 팔아먹고 가는 건데, 이게 조선의 땅이었어요. 우리 길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만 그랬을까요?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쌀문화 지역은 길의 문화가 아니에요. 길 대신에 뭐가 만들어지는가?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불악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유럽은요, 밀문화 지역은 늘 물물 교육해야 되다 보니 우리와 언어 구조가 다릅니다. 그들은요, 목적을 중심이고 동사가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존칭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보고 싸가지 없이 유 하면 끝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요, 그들은 하고 싶은 말 앞에 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꾸미는데, 우리나라 말은 다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래가 예스인지 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은 맨 뒤에 돌려놓고요, 서서히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살핍니다. 살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존칭이 발달합니다. 왜요? 이게 마을을 만들면서 시족사회를 형성하다 보니까 여기서 싸가지 없이 말을 함부로 하면 이게 겉돌게 됐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존칭이 발달하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돌려서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 구조가 다릅니다. 성의 구조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 밀문화 지역은 석회석 토양이거든요. 논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에요. 석회석 토양이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랍니다. 대리석을 비롯해서 물은 바위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는요, 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성을 높이 쌓습니다. 높이, 수직적으로 높이 쌓아요. 나무도 좋고
바위도 무른 바위들이 있으니까 네모 반타기 잘라가지고 높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수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을 비롯해서 이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 어떠냐면요, 바위들이 현무암 아니면 화강암이에요. 얘들은요 정을 넣고 빡 치면 길을 따라 쫙 쪼개져 버립니다. 네모 반타기 만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성을 높이 쌓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경복궁 보십시오. 조선 임금이 600년을 살았지만 성이 높습니까? 수직적입니까? 아닙니다. 옆으로 방을 붙여서 999칸을 만듭니다. 자금성을 보십시오. 중국의 시안 남문성을 보십시오. 어느 성 예외 없이요 수평적입니다. 스프레드합니다. 유럽은 이 밀문화 지역은 올라가고요, 우리는 옆으로 됩니다. 다르죠, 그죠? 이게 복식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런데 가축도 다릅니다. 유럽 지역은 늘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은요 사람과 먹이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잡식동물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주로 누굴 기르냐면 초식동물. 누굴 기르었을까요? 양, 소, 말, 염소 이런 걸 기르는 거예요. 이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요 여름이 길고 고온 다습합니다. 음식이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수인선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 보니까 누구를 기르는가? 돼지, 잡식동물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기를 드셔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고기 맛을 아시는 분이에요. 고기를 삶아 먹을 때와 바베큐에 먹을 때 언제 더 맛있습니까? 바베큐 훨씬 맛있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삶아서 받지 말고 번제를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냄새를 흡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고기 맛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고기를 드셔보셨을 때 어느 고기가 무슨 고기가 제일 맛있습니까? 소고기? 제가 어느 날 두바이 한인교회 부회하러 갔는데 그 이제 신철범 목사님이 양고기 이제 양갈비를 사주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즐겨 먹던 세계 최고의 고기야 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먹는 대접받는 입장이라 아무 말로 예 하고 받았지만 천만에 만만의 풍떡이옵시다. 여러분 고기요 돼지고기를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 삼겹살 그 돼지고기 껍질의 쫄깃쫄깃함과 비계의 부드러움과 살의 팍팍함 이 삼일체의 조화로운 맛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고기는요 돼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맛있는 돼지를요 됐어 양이나 바쳐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 말씀하시고 먹지도 못하게 하시고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했을까? 내가 볼 때 이건요 종교학적 이유가 아니에요. 사회학적 이유였어요. 돼지는 어떤가? 돼지는 진짜 많이 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돼지는 4개월 지나면 하루에 2.7kg를 먹어야 됩니다. 6개월 지났죠? 하루에 4.3kg 이상을 먹습니다. 새끼를 베고 포유할 때는요 젖을 먹일 때 하루에 8.7kg 이상을 먹어야 됩니다. 진짜 많이 먹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돼지에게 공간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마음껏 뛰놀게 하면요 이 돼지는요 자기 위 사이즈의 80% 이상을 안 먹습니다. 딱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넣을 줄 아는 절제의 미덕을 가진 짐승이 돼지예요. 우리 인간들이 120%를 먹습니다. 어떤 기회가 오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랴 막 훔쳐버렸습니다. 120% 자기 위 크기의 120% 먹는 게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요 돼지 사회에서 진짜 많이 먹는 돼지가 있으면 저거 인간같이 먹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는 많이 먹어요. 이 돼지가 많이 먹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6개월 된 암돼지 그 토실토실한 암돼지를 번제로 바쳐라고 말씀하시면 제사장이 귀족들이 돈 있는 사람이 돼지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겠죠. 이래서 하나님이 꼭 참으시면서 됐어 양이나 바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양을 바치라 이건요 제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히냐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착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가축도 다릅니다. 자, 개는 어땠을까요? 개는요 사실은요 개는 다 기릅니다. 다 기르는데 유러피안들은 왜 개를 길렀을까요? 이건 쉽독이었어요. 양치기 목동의 친구였어요. 만약에 양치기가 개가 없잖아요. 이 개가 없이 혼자서 양을 기른다? 150마리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개가 한 마리 있다 이러면 500마리까지 갈 수 있어요. 이따가 이 사람이 말을 탔잖아요. 1500마리까지 혼자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개는요 거의 대부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 왜 개를 길렀을까요? 살아있는 도시락이었어요. 집집마다 몇 마리? 3마리. 이름이 뭐였어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제가 유럽이나 저쪽 동유럽 쪽으로 막 다니면
이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요, 딱 둘째 날 정도 되면 내한테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한국인들은 개를 먹는다면서 뭐 이따위 질문해요. 내가 작사를 내버립니다. 작사를요. 내가 그들이 뭘 먹는지 알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요. 그런데 이 밀은 길을 만들고 쌀은 마을을 만들어요. 공동체를 만들어요. 근데 2000년 동안 누가 선교를 주도해 왔는가? 이 길을 만드는 사람, 밀을 먹는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해 왔어요. 이 사람은 가장 좁은 대륙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요, 문화적 DNA 자체가 밖으로 나가는, 길을 만드는 계측자적인 정신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대륙의 끝에서 바다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륙으로 개척하고, 그리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21세기에 딱 접어들어서 보십시오. 제일 선교 많이 하는 나라,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딥니까?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어딥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의 지도자들을 제가 늘 만나는데, 이분들은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헌신했어요. 지금 현재 10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만 아프리카에 4개 나라를 다녔거든요. 아니다, 5개 나라. 5개 나라가 집회할 때마다 중국 친구들을 만났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가 인도입니다. 세 번째가 미국이고요. 네 번째가 대한민국, 다음에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필리핀도요, 2030년까지 3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자, 이 순위에서요,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쌀이 보이죠? 자, 보세요. 이 미국을 제외하고, 제가 볼 때 만약에 미국이 지난 250년 전에 앵글리칸들에 의해서 식민지화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제가 볼 때 이 나라요, 쌀 먹었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산 쌀. 얼마나 미질도 좋고 값도 쌉니까? 제가 다른 나라마다 흙을 먹어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 가장 비옥한 땅은요, 미국이에요. 캐나다하고 미국이에요. 북아메리카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비가 옵니다. 이게요, 아주 환상적인 토양과 기후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앵글리칸들에서 식민지화 되다 보니까 뭘 먹습니까? 밀을 먹는 거예요. 이게 이 미국의 남부의 강력한 사막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돌아왔어요. 일단 여러분, 올림픽에서도요, 5위는 안 쳐줍니다. 4위까지 먹어줍니다. 그죠? 그럼 4위까지 오시면 중국, 인도, 미국, 한국 딱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 한국 다 어떤 나라예요? 쌀 먹는 민족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볼 때, 농부인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밀 먹는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하다가 21세기에 딱 접어들면서 바톤 터치하신 거예요. 바톤 터치. 쌀 먹는 사람,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 속에서요, 대한민국 있죠.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이건 이제 좀 오래된 통계인데, 지금 한 28,000명, 3만 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약 9,000명의 선교사가 다시 돌아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선교할 수 있을까요? 언감생심. 맞죠? 언감생심. 그런데 적어도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부흥을 부으셨어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생명의 길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온누리교회가 선교합니다. 1000명의 선교사, 2000명의 선교사 파송하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선포하고 그 비전을 따라 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선교 방식을 중국 교회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통합측 목사예요. 통합측에서는요, 선교사 파송할 때 한 가정에 2,500불의 기본 최저 생계비가 모금되어져야 보내줍니다. 자, 이런 식의 선교를 중국 교회가, 인도 교회가, 인도 차이나 반도 교회가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교회 목회자도 자립이 안 되는데 뭔 소로 그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판을 새로 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쌀문화주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선교 교과서들, 선교학 모든 내용들을요, 선교학 자체가 앵글리칸들이 정리해 놓은 그걸 그대로 우리 답습한 거예요. 우리는요, 시대적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쌀문화 지역 사람들의 선교를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면서 모델을 제시하면서 중국 교회가, 인도 교회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를 보고요, 아, 우리도 저렇게 선교하면 되겠구나라는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보고 사람들이 따라하게 만드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 이런 사명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한테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정신을 차리고 오늘에게 좋은 건 잘 따라하지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선교의 프레임을 깨버려야 돼요. 패러다임을 시프트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따라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의 모델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선교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오늘에게 그만두고 내려갈 때 내 안에 소망이 있었어요. 이거 넘어갑시다. 소망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주님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집도 지어본 적이 없고 오로지 입으로 먹고 살던 인간이었지만 주님 내가 내려가서 의식주를 내가 직접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집을 짓고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이 에너지도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딸기 아빠라고 했잖아요. 딸과 기집애 이 애들도 내가 집에서 직접 홈스쿨링으로 교육시켜 보겠습니다. 요 네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이게 어쩌면 아시아의 진짜 가난한 사람들 향한 길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소망이 내 안에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살기 시작하다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뒤집어지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난했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한번 돈벼락 맞게 할까?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어서 식구들 좀 먹고 살게 할까? 이 고민하다가 딱 내 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돼지였어요. 돼지요? 제대로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돼지는 1년에 새끼를 2번 혹은 3번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기간이 113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면 3번도 낳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돼지적으로 돼지의 복지와 인격을 생각해서 2번 낳게 합니다. 한 번 낳을 때 7마리에서 22마리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돼지를 제대로 하면 진짜 떼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먹고 책을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축사에 가서요 돼지를 공부하기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제가 귀농해서 돼지 키우려고 하는데 월급 필요하고요. 내가 일을 해드리면서 내가 배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돼지 축사에 가서 똥 치우고 새끼 받고 사료주면서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배워 나갔습니다. 열심히 돼지를 배우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닭. 난 돼지 배우고 있는데 닭 이러시는 거예요. 마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고 있던 이게 바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마게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과도 같이 제게 닭 그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돼지를 포기하고 닭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닭을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구할 수 있는 모든 책들을 구해서 책을 보고 그다음에 또 똑같은 패턴으로 그다음에 축사에 가서 이제 닭 집에 가서 닭 키우고 또 사려주고 그 집에 머슴으로 일을 해주면서 일을 배워 나갔어요. 이러면서 닭을 1000수백 마리를 잡아 죽여봤어요. 키우는 게 아니고 죽여봤어요. 죽여보고 닭이 먹는 모든 사료들을 난 내 입으로 맛을 봤어요. 어느 날 내가 닭이 진짜 궁금해가지고요 닭을 해부도 해봤지만 닭의 똥을 난 3번이나 먹어봤어요. 닭에게 100을 먹였을 때 몇 개가 소화되고 몇 개가 똥을 나누는가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어느 날 닭과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게 귀가 확 열리면서 통변의 은사가 주어지고 닭이 말하면 내가 그 말이 이해돼. 내가 말하면 닭들이 내 말 알아먹어. 이게 뭔 귀신 시다를 까먹는 소리냐. 자, 이 양계장은요 우리 예배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닭들은 되게 어떠냐면요 이 닭들은 6개월 지난 태어난 지 6개월 지난 다음에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 딱 지나서 1년 동안 알을 쫙 낳고 나면 18개월에서 한 20개월 되면요 완전히 번아웃 됩니다. 털이 빠지고 계란이 커지고 왕란, 턱란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계란은 작고 단단해야 돼요. 계란이 커집니다. 껍질이 얇아집니다. 자, 이때 되면요 털도 빠지고 아주 쑥쑥한데 아주 애 많이 난 아줌매들처럼 아주 이렇게 좀 볼숭사로운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아침에 다 이 양계장에 갑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양계장에 천천히 걸어가면서 긴 호흡으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눈으로 쫙 살피고 소리를 들으면서 오감을 열어서 닭들을 양계장으로 쫙 다가갑니다. 다가가면요 닭들이요 오신다 오셔 이럽니다. 딱 문을 여는 순간에 닭들이요 오빠 어서오세요 잘 주무셨어요 난리가 납니다. 저 이름에도 인기 많은 남자예요. 이 양계장 한 동에 암탉 500마리 있는데 이 닭들이 삽시간에 확 날아오면서 잘 주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난리가 납니다. 어깨 위에 올라타고 저를 끌어안고 얼마나 격하게 저를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난 진짜 아이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면서 얘들아 잘 잤어? 천하 이쁜 닭들 안녕. 이야기하고 들어가요. 그럼 뭐 진짜예요? 라고 막 그래요. 그럼 너희들이 최고로 예쁘지. 내가 알고 있는 닭들 중에 너희들이 제일 예뻐. 이러면서 들어가서 밥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털이 빠지고 쑥쑥한 얘들한테 밥을 딱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얘들아, 너희들이 봐도 너희들 상태가 좋지. 라고 말하면 닭들이 예! 이럽니다. 원래 딴 양계장에서 이때 다 죽여버린다? 근데 난 너희들과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금식을 시킬 거야. 예?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밥이 없다는 뜻이야. 네? 언제부터요? 3일부터 없다. 마음으로 단단히 준비해라. 며칠 동안 없어요? 7일 동안 밥이 없어. 7일 금식이야. 네! 이럽니다. 자, 다음날 또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와 날아오르면서 환영을 웰컴해요. 근데 딱 가서 밥을 준 다음에 얘들아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 닭들이 뭐라고 하냐면 금식 이럽니다. 맞아 금식이다. 금식이야 라고 내일부터 밥이 없어. 단단히 준비해라고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내일 됐어요. 디데이가 됐어요. 자, 양계장이 몇 동이 됐죠, 그죠? 다른 양계장 밥을 먹는 애들은 여전히 웰컴합니다. 그런데 내가 금식하기로 한 애들 있죠. 방에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사실이에요. 닭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닭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 닭의 세계가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과 신비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양계를 하면서요. 내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양계 아시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양계. 그래서 진짜 또 두 번째 누구나 할 수 있는 양계. 과부 아줌매들도 할 수 있는 양계. 이걸 내가 꿈꿨어요. 보시면요. 좀 쓱쭈구리 하죠. 그죠? 막 녹슬은, 이게요. 오래돼서 녹슨 게 아니에요. 제가 닭을 다 공부하고 딱 양계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먹고 죽으라 해도 돈이 없어요. 얼마나 돈이 없는지, 이게 뭐 어떻게 할 길이 뭐 보이잖아요. 양계장 하나 지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물상에서 중고 자재들 구해다가 이 양계장을 지었어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지었어요. 지금은요, 이 마을 전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수천 명의 손님들이 오시면서 예배당 잘 져져 있고, 또 이제 이 마을 전체가 이쁘게 바뀌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이고, 이 인간 오늘을 위해서 엄청 뜯어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 양계장 보여주면서 제가 먹고 죽으려 해도 돈이 없어서 고물상에서 중고 자재들 구해다 이 양계장 지었습니다. 선교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드려요. 자, 여러분 이게요, 제가 양계장 짓는 모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그분은 리더는 어디에 서는가? 제일 험한 자리에, 제일 위험한 자리에 서는 게 이게 리더예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집을 지을 때마다 또 저 양계장 건축할 때 늘 높은데 제일 위험한 데 내가 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맨날 위에 올라가니까 엄마 우리 목사님은 겁이 없으신가 봐 이래요. 저요, 눈 큰 남자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이게 내부예요. 안에 내부 모습. 심플하죠. 매우 단순해요. 예, 단순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면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닭은 체온이 몇 도인지 모르시죠? 여러분은 체온이 몇 도세요? 36.5도. 왜 36.5도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365일 따뜻한 인간으로 살라고 36.5도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닭은요, 알에서 딱 부화하는 순간에 몇 도냐면 39도입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까 3일 동안은 39도로 있어요. 4일째 체온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열흘째가 되면요, 40.6도, 41.7도가 됩니다. 굉장히 뜨거운 온열 동물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여름에 떼약볕 아래에서 무슨 옷을 입고 삽니까? 가죽 잠바에 털옷을 입고 살아요. 맞죠? 땀샘도 없어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날개를 벌리고 이렇게 숨을 쉽니다. 자, 이렇게 막 숨을 쉬어. 자, 여러분 닭들이에요. 암탉과 수탉이 같이 모여있어요. 그럼 얘들이 막 숨을 쉬어서, 그러면 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이 공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지겠죠? 이 더워진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죠. 이걸 대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이 양계장의 닭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막 숨을 쉬었어. 더운 공기 위로 올라갔는데 위에 지붕에 뭐가 있습니까? 양철. 양철은 더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요. 내가 처음에 양계장을 이렇게 지으니까 온 동네 분들과 공동체 식구들이 미쳤어. 닭들 다 쪄 죽이려고 뭔 지랄이야 이랬어요. 예, 여기 비밀이었어요. 자,
위에 더 뜨거운 양철 지붕이 딱 있으니까 위로 상승한 더운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도로 내려올까요? 새로운 낙설이 나왔네요. 제가 창문을 만들어놨어요. 이 창문으로요 더운 공기가 휙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더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요 라운딩을 만들었어요. 이게 알을 지게 이 곡선으로 만들었어요. 곡선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 공기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기 덩어리가. 자, 여러분 내부에 있던 뜨거운 공기가 바깥으로 확 나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부와 외부의 기압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서 내부로 공기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계장은요 선풍기가 필요 없이 anytime 바람이 부는 거예요. 늘 바람이 서큘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닭의 코높이에서 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늘 바람이 부는 구조. 자, 두 번째, 이 양계장을 제가요 딱 적도를 바라보고 이게 남쪽을 바라보고 딱 양계장 앉혔습니다. 그러면 해가 자오선에 따라서 아침에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죠.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365일 매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한 결과 이 양계장을 어떻게 하냐면요 딱 양계장 쳐놓고 앞에 이 앞쪽으로 위에 천창에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 햇빛의 양이 전체 바닥에 30%만 비치게 만들었어요. 이걸 그래서 지붕을 계산해냈습니다. 딱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 해가 비치는 부분이 자오선을 따라 해가 움직이면서 바닥 전체를 훑고 지나게 만들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30%만 해가 비쳐요. 70%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늘이 지죠.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그늘진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이래서 이 양계장이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에 벌써 62개 나라에 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건 사람들이요 특허내라고 막 얘기했었어요. 이게 닭이 잠자는 베드예요, 베드. 이게 횃대. 자, 바닥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멘트 바닥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흙바닥도 아니에요. 보시면요, 어떤 이게 나무, 이 식물로 건초, 혹은 낙엽, 혹은 볏짚, 우드칩 이걸로 쫙 덮어놨습니다. 이걸 내가 왜 생각했냐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죠. 에덴에 어떤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보기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었어요. 보기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대부분 어떤 나무들입니까? 활엽수들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면요, 에덴은 어디에도 맨흙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낙엽이 켜켜이 덮여져 있었을 거예요. 낙엽이 그 땅을 켜켜이 덮여 있다. 왜 덮여일까요?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만물을 만드실 때에 태양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식물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자, 태양은 몇째 날 만들어졌죠? 그때 없었으면 몰라요? 넷째 날.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식물은 몇째 날? 셋째 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요, 진화론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식물들이 태양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하지 싶어서 여러분들이 머뭇거리면서 태양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태양보다 식물이 먼저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여기 질문 있죠. 왜 먼저 만드셨을까요? Why? 왜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흙을 먹어보고 관찰해보고 비교해본 결과 이 흙들이 제일 싫어하고 진짜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직사광선이에요. 직사광선을 두려워해요. 마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동서나무 숲 사이에 숨어버린 것처럼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땅이 직사광선을 진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을 먼저 만드셔서 식물로 땅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땅들이 굉장히 평화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역시요, 낙엽이 켜켜이 이 땅이 덮여지겠어요. 자, 땅에 볏짚이, 낙엽이, 건초가 쫙 덮이게 되면 그 땅에는 누가 살까요? 미생물이 살게 되는 거예요. 미생물이. 이러면요, 여기 내가 닭이 잠을 자는 이 베드룸이라고 그러죠. 이 위에 올라가 잠을 잡니다. 그럼 아침에 보시면요, 여러분 똥을 언제 싸세요? 주로 모닝똥을 싸시죠. 이 닭은 언제 똥을 싸냐면 거의 80%요, 밤에 잠을 자면서 똥을 쌉니다. 신기합니다. 어느 방향을 보고 싸는지 아세요? 알 리가 없지. 개들은 어느 방향을 보고 쌀까요? 참, 이게 제가요, 쌀데기 없는 이런 것들을 매일 방향 보면서 관찰해가지고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얘들은요, 87% 이상 북쪽 아니면 남쪽을 보고 삽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장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들이요, 개가 똥 쌀 때 막 이러죠, 그죠? 막 안절부절하죠. 이거 뭔지 아세요? 나침반에 바늘이 도는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방향을 딱 잡고 딱 싸면서 어디를 봅니까? 귀를 축 늘어뜨리고 날 쳐다봐. 이때 내가 제일 위험하니까 날 보호해주세요 라고 눈빛으로 날 똥 쌀 때 꼭 날 쳐다봐요. 남쪽 아니면 북쪽을 보고 싸게 됐어요. 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룸을, 이 횃대를요, 정확하게 북남 방향으로 딱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똥을 싸게, 편안하게 싸게 만드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면요, 이 횃대 밑에 똥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왜 하얄까요? 자, 닭이 오줌을 쌉니까? 안 쌉니까? 조금씩 싸서 말려요? 닭은요, 똥과 오줌을 같이 쌉니다. 총배설강이라 해서 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 오줌구멍, 똥구멍 두 개인데 여자들은 애기 나올 구멍도 있지만 이 닭들은요, 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똥과 오줌을 같이 쌉니다. 여러분, 차 본네트에 가끔 새들이 똥 싸는 데 있죠? 흰색 부분이 오줌이고 짙은 갈색이 똥이에요. 이제 똥 오줌을 구분하시겠습니까? 같이 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알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 여기 횃대 밑에 똥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6시 반쯤에 내가 딱 문을 열어줬는데 10시쯤에 가서 보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볼 때 똥이지만 미생물이 볼 때는 뭐겠어요? 데일리 브레드. 어머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땡큐가 기도하고 딱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냄새가 안 날 뿐만 아니라 이 바닥에 유익한 균들이 가득 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익한 균들이. 이러다 보니까 난 지금까지 닭을 길러오면서 단 한 번도요, 항생제, 백신 먹여본 적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시면 죽어. 이 마음으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제가 뭔 짓을 내봤냐면, 딴 양계장에, 전염병에 창궐해서 다 죽어가는 양계장에 시름시름 앓은 애를 데려와서 3번 내 양계장에 집어넣었어요. 데려온 개만 죽고 내 닭을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죽으라 해도 안 죽습니다. 제가 요즘요, 내 이 교회에 와서 딱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가보면요, 딱 그 앞에 뭐라고 쓰냐면 신천지 아웃 써놨어. 난 처음에 그게 교회 간판인 줄 알았어요. 교회마다 그걸 써붙여놨어. 그걸 왜 써붙여요? 여러분, 그 인간들이 오히려 여기 와서 진짜 예수를 만나고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뒤집어져 진짜 예수를 만나게 만들어야지. 그 인간들 오지 말라고. 그거 어디 갑니까, 그 인간들이?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이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양계장요, 약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성령이 아니고 미생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면 병 걸리라 해도 안 걸립니다. 진짜 건강해집니다. 까딱없이요 이러면서 얼마나 이 닭들이 이렇게 건강한지 모릅니다. 자, 보시면요, 닭이 색깔이 두 가지예요. 흰색 닭이 있고 브라운 계통의 닭이 있어요. 그죠? 닭이요, 이 흰색이에요. 이 붉은색 닭이 암탉이에요. 이 닭을 딱 보시면요, 이 암탉을, 이 체형, 밥을 먹는 이 모습 보면요, 이 닭은 지금 현재 약 4개월에서 4개월 반 정도 됐을 때요. 다시 말해서 암탉이 알을 낳기 전에는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이 알을 낳기 전에는 밥을 주면 모이통의 가운데 이 수탉들이 맹렬하게 밥을 먹어요. 꼭 여러분들 같죠? 그죠? 근데요, 이 암탉이 딱 알을 낳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어요. 자, 보세요. Lady first. 제가 해보니까 수탉 한 마리는 암탉 12마리를 거느릴 때 제일 평화롭습니다. 꼭 예수님과 12제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수탉 한 마리가 암탉 12마리를 거느리는데, 이게요, 딱 암탉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모이통에 먼저 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수탉이 암탉을 딱 불러서 빈자리에 쫙 먹게 하고 남은 빈자리에 지가 들어가서 먹습니다. 웬만한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지 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있으면 보내세요. 아이고, 이 닭보다 못한 것이야. 닭들이 배워. 보내세요. 이 닭들이요, 정확하게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자, 이게 우리 예배당이 양계장으로 생각해보세요. 저 문으로 여러분들은 암탉과 수탉이 막 같이 모여 사는데, 저 문으로 외적이 딱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문으로 외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캡틴 수탉이요, 들어가! 해가지고 저 문에서 먼 대각선 방향으로 암탉을 딱 밀어넣습니다. 밀어넣고 그 앞에 캡틴이 놨습니다.
뒤에 세컨, 서드가 딱 섭니다. 그리고 어리버리한 스타들은요, 암탉과 같이 있으면서 뭐요? 그리고 그 캡틴은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십자가 영성이에요. 나보다 남물나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진짜 놀라워요. 이게 성경이 성경만 아니고 이 온 만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와 예수의 모습이 막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고 발견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자, 다른 양계장도 보십시오. 수탉들 다 가장자리야. 암탉이 가운데야. 맞죠? 자, 이렇게 좋은 양계장에서 밥을 해서 먹이고 좋은 집을 지어준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내가 닭을 키우고 있어요? 알 빼서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닭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에그박스예요. 산란상자예요. 보시면요, 앞에 이제 이 문이 있고, 문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칸막이를 쳐놓고 앞에 내가 커튼을 만들어 놨어요. 계란은요, 둥근 면이 있고 뾰족한 면이 있죠. 어느 면이 먼저 나올까요? 둥근 면이 먼저 나옵니다. 애도요, 머리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맞죠? 닭도요, 이 둥근 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낳을 때 아주 용을 씁니다. 진짜 어렵게 알을 낳습니다. 여러분 애 낳는 거 똑같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커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커튼이 없으면 앞에 이 커튼, 까만 커튼, 이 커튼이 없으면 안에서 닭이요 영을 쓰고 있는데 커튼이 없으면 뭐요 시방 들어간지 언젠데요? 또 우리 변비야? 나오던 날이 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닭의 이 프라이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커튼을 달으라는 거예요. 커튼을. 자 보세요. 요 닭, 이 닭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이구 시원하다 이러고 있죠. 얘 지금 보십시오. 얘 목을 잔뜩 수그리고 목을 움츠리고 뭐라고 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닭에 올라와서 발 들고 안에 들어가서 알라트로 그리고 그대를 딱 만들어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편안하게 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섬세함. 자, 이 뒤에 저 닭이 앉아있죠? 계란이 빠져나온 거예요. 500마리, 한 양계장에 500마리 닭을 기릅니다. 이 500마리가요, 자, 계산 들어가십니다. 500마리가 1년에 연평균 얼마 낳냐면요, 대략 88%에서 96%의 산란율을 보입니다. 하루에 계란을 100마리가 88개에서 96개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수적으로 하루에 80% 산란율을 본다고 계산해 보십시다. 자, 500마리 80% 하루에 계란 몇 개? 400개. 자, 한 알에 500원으로 계산해 보십시다. 한 알에 500원, 하루에 며칠 얼마예요? 20만 원. 자, 슬슬 입질이 오십니까? 괜히 이 서울 언저리에서 괜히 이게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오세요. 자, 20만 원 곱하기 30일, 한 달 30일 얼마예요? 600만 원. 600만 원. 닭 500마리 가지고. 이 500마리 기는데 양계장 몇 평이 되는가? 45평이에요. 45평이에요. 어느 날 MIT에서 그 MBA를 하신 분이 와가지고요, 우리 공동체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쫙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 기법으로 이걸 조사를 해줬어요. 쭉 분석을 해줬는데 이 양계에 대한 이 경제성을 딱 확인해 보더니만 목사님 이건요 세계 어느 기업보다 효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토지, 그 다음에 사람의 노동력, 시간, 맨아워, 그 다음에 들어간 투자 규모 다 계산했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거 많이 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알부자 이렇게 말했겠어요. 알부자. 자, 제가 사료 직접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이고 저희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직접 짓고요. 저희가 게다가 풍력발전도 직접 만들었어요. 전기를 자가 발전시킵니다. 풍력발전기 만들고 태양광 연결시켜서 바람이 불면 풍력으로, 바람이 안 불 때는 태양광으로 애니타임 전기가 생산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를 직접 다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너레이터예요. 여기에 자석 집어넣고 코일 감아가지고 이걸요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면 이게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걸 배터리에 축전했다가 이걸 인버터 만들어가지고 전격전압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한 달 전기를 얼마씩 내십니까? 얼마 내세요? 모르시겠죠? 우리 집 물어보십시오. 얼마 낼까요? 저희 집은요 sometime 계량기가 거꾸로 들어갑니다. 쓰고 남아서 오히려 한전으로 들어갑니다. 미치겠죠?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돌아보면요 복음이 없는 지역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모르는 지역은 어느 지역 얘기 없이 식량이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신기하게도 예수 없는 지역은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성령이 마시는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동진아 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들의 모습이 되어주지 않겠니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선교사들이 만나는 현지인들, 식량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물의 문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후방에서 이걸 다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보고 이 기술들을 보고하겠다. 그래서 이걸로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좋은 사람으로, 굿맨으로 인정받으면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이라고, 좋은 걸 좋은 말이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먹이고 입히시면서 살아가시니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맞죠? 자, 우리는 근데 막 이게 바뀌어가지고 말부터 해. 가르치기부터 문제야.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요. 어느 날 말라위에서 모잠비크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말라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잠비크에는 연료가 없습니다. 밥에 먹을 연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이 진짜 많고 두 번째 똥이 많다고 했어요. 똥을 모아가지고 메탄 가스 만들도록 도와드렸어요. 태양이 많다고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 뭐냐면요. 앞에 태양광, 이 광열판을, 집열판을 만들고 앞에 센서를 달았어요. 이걸 아침에 동쪽에 딱 놔두면 손댈 필요 없이 이 센서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돼가지고 이게 서쪽으로 쫙 돌아가면서 왕합니다. 빛을 모아줍니다. 여기 위에 요 줄자를 올려놓으면 물이 끓습니다. 15분에서 30분이면 진짜 물을 끓일 수 있어요. 이게 물 끓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밥에 먹을 수 있죠. 샤워할 수 있죠. 겨울에요. 페트병에 그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난방할 수 있어요. 이건요, 정수기. 처음에 집 짓던 이런 모습이에요. 이 나무, 이게 못 뽑은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어 나갔어요. 지금은요,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잘 지었죠? 네. 이게 30평짜리, 방석간짜리 안에 공사 다 끝내고 제가 밖에서 데크 짜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 한 채 짓는데 얼마? 며칠 걸릴까요? 한 달. 자, 이건 우리 의성 모습이에요. 제가 두 번째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경북 의성에 있어요. 보호는 딱 10년 지나니까 자리가 잡히고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내비두고, 근데 거기 있으면 젊어서 몇 년 고생한 그 말로 우러먹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난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게다가 난 집도 지을 줄 알고 농사 지을 줄 알니까 저를 내보내주세요. 한 번 더 공동체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식구들을 설득시켜가지고 허락을 받고 나갔어요. 나와서 또 이제 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양집사님. 네. 자, 요 뒤에 집을 보십시오. 벽체가 세워졌죠, 그죠? 그 다음에 지붕 올라갔죠? 다 지어졌죠? 이거 뭐냐면 작년에 제가 지은 집이에요. 제가 이 옷 제대로 입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집. 오죽할 데 없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18평균의 집을 짓고 여기에 살게 해드리면서 이분들한테 양봉 가르쳐서 양봉으로 잘 입하게 하고 셀프 스포트하게 하고 이분들이 선교지에서 그 언어로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 자매들 케어링하고 이 사람도 섬기게 하자. 70이 넘어도요 얼마나 근력도 좋으시고 얼마나 또 지혜가 넘치신지 모릅니다. 이분들로 한국의 가난한 농촌에 있는 다문화 가정 소외된 자들을 섬긴다. 재밌죠? 이렇게 가지고 섬기셔야 해요. 자, 이렇게 집 짓는 모습이고요. 마을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게 이게 마을에서 나오는, 저 보세요. 길을 새로 만들고, 돌담을 쌓고, 벤치를 놓고요. 마을에서 나오는 모든 오수와 폐수를 정화시키는 정화장치예요. 미생물로 물을 정화시켜요. 우리는 우리 마을에 최소한의 것들이 들어오게 하고 최소한의 것만 나게 한다.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보자. 이게 우리 소망이었어요. 이게 마을 회관이에요. 뭐 떨어지죠, 그죠? 이게 마을 광장. 여기에 작은 집 있죠? 집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 지붕이 쫙 열립니다. 뭐가 나올까요? 마징가 제트가 나오겠죠? 이 안에 천문대가 있어요. 이게 전체 만경에 있어서 별자리 관찰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마을 공원. 멋들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생이 이 공동체 안에 임하시고 나니까 지질이 공상 있는 우리들, 진짜 가난한 우리 마을, 이 마을이 이렇게 바뀌게 하셨어요. 이렇게. 저희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사는가? 제가 작년 1년 동안요 14개 나라를 싸돌아다녔어요. 이걸 14,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10개 이상의 나라를 싸돌아다녔어요. 진짜 많이 싸돌아다닙니다. 뭔 짓을 하는가? 이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마을의 학교 도미토리예요. 애들이 월요일날 학교에 올 때 이런 망태에다가 자기 일주일치 양식을 챙겨옵니다. 밑에 나뭇가지가 보이세요?
학교 뒤에 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 숫자만큼 남자애들 여자애들 방이 있고 애들 숫자만큼 소치 걸려있고 지손으로 직접 이렇게 감자 삶아 먹습니다. 하루에 2끼.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진짜 마음이 짜였어요. 제가 이거 뭐하는 인간이냐면 앵벌이 하는 인간이에요. 제가 큰 교회 와서 부흥이하고 삥을 떴습니다. 삥을 뜯어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양기장을 지어주시겠어요. 자, 요 옆에 학교 옆에 양기장을 지어줬어요. 양기장 짓고 중국 제자 2명을 여기 내려보내면서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 절대 전도하지 마라. 예수 예자 꺼내지 말고 오로지 너희들 닭만 잘 기르라. 인사 잘해라. 마을에 쓰레기 주고 청소 잘해라. 그리고 닭들이 알 낳기 시작하면 6개월 지나서 알 낳기 시작하면 왕통소학교 애들한테 에브리데이 알을 먹이라. 남은 계란 팔아서 사료비 쓰고 너희들 생활비 쓰라 라고 이제 지령을 내렸습니다. 6개월 지났어요. 알 낳기 시작했어요. 알을 먹이기 시작하니까 이 촌놈들이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1시간, 1시간 반인데 일요일에도 계란 먹으러 학교까지 와. 내가 분명히 전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계속 양기장 주변에 어성거리니까 모아놓고 계란 삶아주고 옛날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해주세요. 또 이제서 이야기를 막 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찬양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청바지 입으신 이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어느 날 내가 여기 가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두 분 선생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일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모아놨고 세계 위인전기를 들려주시고 노래를 가르쳐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실이 비어있으니까 일요일날 교실 2칸을 내드리겠습니다. 이걸 마음껏 쓰십시오. 자, 이게 뭐가 됐을까요? 예배당. 이 예배당의 이름이 뭘까요? 양계장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양일교회. 양일교회. 자, 보세요. 계란 먹고 때깔 좋아져서 화사에 웃고 있는 애들. 요즘은요, 닭들이 알바쳐 선교하는 시대예요. 닭들이 알바쳐서. 어느 날 내가 이 학교에 갔더니만 이 마을 주민들이요, 제가 왔다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일단 이 무리가 오토바이 타고 찾아왔어. 찐땅 장아 마르다 운동아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대는데 들어보니까 인근 마을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와서 저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도 애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양기장 안 지어주세요? 이래요. 아, 글쎄요 하면서 치워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양이교회, 영성교회, 영서교회. 할렐루야. 요즘은요, 닭들이 알바쳐 선교하는 시대예요. 알바쳐. 우리는 뭐 하는지 몰라. 자, 저희가 중국에 신학 가면서 이 신학생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신학 가르치고 선교도 가르치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딱 가서 뭐 할까요? 닭에 대해서, 돼지에 대해서 성경을, 물론 내가 성경도 가르치지만 이 마지막 학대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만 가르칩니다. 돼지에 대해서, 닭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쫙 가르친 그 결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중국에만 벌써요 400군데가 넘습니다. 수백 군데 양계장이 지어졌습니다. 저희들 예배당 안 짓습니다. 예배당 안 지어져요. 신학 가르친 다음에 양계장 지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셀프 스포트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배운 게 도둑질하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건 중국의 티벳에 세우신 양계장, 티벳에. 자, 이건 라오스예요. 라오스의 양계장 잘 지어졌죠? 안에 닭들 보이십니까?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닭은 마스터했습니다. 돼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돼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드렸어요. 다 드리면서 뭐라고 붙어있냐면, 선교사님, 제게 밥 한 끼 안 사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저 약속 하나 합시다. 돼지가 딱 셋업되어지면 라오스 현지인 목회자에게 돼지 5마리씩 분양해 주십시오. 자, 돼지는요 1년에 새끼 몇 번? 2번. 아니, 3번은 너무 심하고 2번. 한 번 날 때마다 미니멈 딱 잡으면 10마리. 자, 계산 들어갑니다. 어미돼지 5마리, 새끼 1년에 2번, 한 번 날 때마다 10마리. 1년에 새끼 몇 마리? 뭐 20마리요. 하지매 계산이. 자, 다시 5 곱하기 2 곱하기 10 몇이에요? 100이요. 100마리. 100마리. 얼마나 자립이 돼요. 얼마든지. 자, 보세요. 돼지들 보십시오. 전혀 냄새 안 나게 멋들어지게 돼지를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돼지가 소문을 들었어요. 닭들이 알바쳐 성교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살을 두리오니 이 살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삼겹살을 받으시고 내 목살을 받으시고. 요즘은 여러분, 닭들이 알바쳐 성교하고요, 돼지가요 살바쳐 성교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뭐 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건 뭐로 보세요? 뭐로 보세요? 선교사 후보생들 살 찌워가지고 목살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주여 내가 열심히 먹겠습니다. 지금 이 열심히 트레이닝 코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닭들이 선교하고 이 돼지가 선교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온 데를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작년 모습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5개 나라 리더들, 청년 리더만 모아놓고 이 농업을 가르치고, 이건 러시아에서, 이건 우크라이나에서, 이건 중앙아시아에서 곳곳을 싸돌아다니면서 농업을 가르쳐요. 제가요, 교회 부흥회에서 삥을 뜯어가지고, 다음에 이 양계장을 가난한 나라에 가르쳐가지고, 이제 지어주는 거예요. 큰 돈 뺏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계속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저를 싸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자, 이건요, 우즈베키스탄에 세워진 첫 번째 양계장이었어요. 이 양계장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지금은요, 우즈벡 전체 150군데 넘습니다. 어느 날 우즈벡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모셔서 우즈벡의 사마르칸트 전 농민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십시오. 저 이래봬도요,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이에요. 온 데를 싸돌아다녀요. 여러분, 이건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땅에 이게 이렇게 양계장이 지어져서 이분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이 지역에 있는 100가정에게 매주 계란을요, 한 파씩 나눠줘요. 그 100가정 중에서 31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8가정이 제자리 양육받고 있어요. 미치겠죠?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러시아예요. 이건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은 시리아 난민 캠프예요. 제가 2012년도에 요르단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선교를 한 다음에 요르단 자타리 캠프를 보고 여기에 8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 양계장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지어놓고 그 다음에 현지인들을 가르쳤어요. 이분이 선교사님이거든요. 이분이 2017년도에 유엔 상 받았습니다. 이 자타리 캠프에서 행해지는 3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이 양계가 가장 우수 프로그램으로 상 받았어요. 이분이. 여러분, 유엔은요, 강동진을 몰라요. 유엔은요, 보나콤도 몰라요. 암시는 아니요. 나는 선교사들만 영구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지역 현지인들한테 진짜 좋은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이들이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겨.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 저기요, 그래서 풍력발전기, 양계학교도 하고, 그래서 이 중에 3분의 2는 선교사들입니다. 풍력발전기도 가르치고, 이렇게. 이게 인도에, 온 나라에 이렇게 풍력발전기를 세워가지고, 한 마을을, 한 빌리지를 전기를 자가 발전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야 전기를 많이 쓰지만, 지역을 떠올려 보시면 7, 80년대. 우리 외갓집에 가면 안방하고 건너방 사이 벽에 구멍을 내가지고 불 켜서 2방 나눠 썼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었어요. 세네갈,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딱 하나 세워서 LED 등을 켜니까요, 100개를 켤 수 있어요. 아니, 100가정을 불을 켤 수 있어요. 한 마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을을. 할렐루야. 자, 이건요, 뭐냐면요, 제가 무슬림 지역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MBB들, 이 사람들요, 선교사들이 10중 8구 뭐냐면 이 사람들요, 목회자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으면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직장 생활도 못하면 사회생활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목사가 돼. 그 인간이 뭔 수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걸요, 방향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중심으로 개종한 그리스도인 10가지가 20가정을 아예 공동체를 만들어버리자. 그리고 돈을 모아서 양계장을 지어가지고 한 5,000수 규모의 양계장을 해서 이 양계장에서 사람들이 그게 자기 직장이 되게 하고 거기서 같이 모여 살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자양육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다 해버리자. 이게 제 소망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게 제가 짠 사업계획서의 일부입니다. 자, 1차 초기 투자비 보니까 약 1억 2천만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13개월 후에요, 대략 판매 수익이 얼마나 오냐면 매출이 2,448만 원 한 달에. 자, 사료비 900만 원, 인건비, 차량 감가, 상가비 적용하고 계산 감가, 이걸 15년 쓴다 해가지고 이걸요, 양계장 들어간 지원 비용에 대해서 이걸 감가 상가가 적용했어요. 이거 원금 상환해라. 대신에 40%는 내가 주는 거다. 60% 상환해라. 대신에 이걸 모아가지고 제2의 공동체 세운다. 됐나? 라고 해서 이게 세웠어요. 자, 이렇게 쫙 해보니까 지출이 총 얼마냐? 1,594만 원이었어요. 딱 빼고 나니까요, 매달 85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됩니다. 중아시아 어느 나라 여유 없이 한 가지는요, 150불에서 200불이 됩니다. 자, 300불씩 10가지 해도 얼마입니까? 400만 원 떡을 칩니다.
맞죠? 얼마든지 20가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 살게 하고, 거기서 훈련받고 기술을 배운 다음에 나가서 이 사람이 또 제2의 공동체, 제3의 공동체를 세우자. 이 사람들한테 무슬림 사회 안에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딱 만들어서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사는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자. 일부일체대로 애들을 사랑하고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인간 존엄에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이 원리를 따라 사는 걸 보여주면서 예수 믿게 하자. Come and see. 이 전략대로. 이래가지고요. 양계장을 지었어요. 이분이 선교사예요. 현지인 제자예요. 이 양반이 들어가가지고 CCC 멤버였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12명의 청년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12년을 교육을 시켰어요. 얘들이 이제 결혼하고 장가가고 다 컸습니다. 얘들 데리고 이 공동체를 세웠어요. 자, 양계장 지어졌죠. 이 치고요. 이게 뭐냐면 나무로 지어졌죠. 철도 침목을 4등분해서 다 쪼개가지고 이걸 이어붙여서 양계장을 지었어요. 이 진짜 무식한 놈이에요. 저보다 훨씬 무식한 놈이에요. 근데 이게 순종했어. 그 결과 이 양계장이 지어졌는데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제가요 그냥 짓는 게 아니었어요. 이 기술을 다 가르친 다음에 전수해가지고 1년 동안 모델 팜을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산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사료 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계란 판매에 문제는 없는지, 닭은 건강한가, 이걸 다 분석을 해봤어요. 딱 분석해보는데 겨울에 이 알마티입니다. 영하 30도 내려가는 이 기후에 닭들이 알을 낳기 시작하니까 현지인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뭔 이런 일이 다 있기야 라고 구경하러 왔어요. 자, 누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까 중간에 있던 가운데 있던 제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다시 가서 현지인들, 목회자들 모아놓고 양기를 가르쳤어요. 지금은요, 이 카자흐스탄의 개신교 교단에서 목회자의 자립 도구로 이것이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됐어요. 자,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수백 군데 지어서,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어느 날 아시아 거의 대부분 나라의 양계장이 다 지어진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어떤 또 다른 지령을 내리셨어요. 자,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시면 신장 위그르에서부터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전 지역이 어떻습니까? 이슬람릭 월드예요.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북아프리카는 완벽하게 무슬림화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기독교 사이트고 여기에 선이 보이십니까? 호라이즌으로 세네갈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쫙 꺼서 이 소말리아까지 전체 어떻습니까? 선이 보이세요? 위에는 무슬림, 밑에는 기독교.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전선이 형성된 게 보이십니까? 이걸 구글 어스에서 보시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막화되어 있고 그린 컬러예요. 주님이 어느 날 제게 요 선을 따라서 모든 나라의 양계장을 지으라고 하는 지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부의를 했습니다. 앵벌이 했습니다. 앵벌이 해가지고 2013년부터 17년까지 여기 다 지었습니다. 다 세웠습니다. 다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디냐면 코트디부아르예요. 혹은 카메룬에서 1년에 한 번씩 부르꾼 아프리카 리더를 모아놓고 양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집회도 하고 이거 동아프리카에서 이건 남수단이에요. 사우스수단.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내전으로 다 초토화되어 버린 나라. 거기 양계장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 양계장에서 알라고 시간에 주지사, 국회의원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견항하러 왔어. 이 양계장 보러. 자, 다시 앵벌해가지고 여기에 큰 규모, 5천 규모 양계장을 지어버렸어요. 마치 가난한 농군학교처럼 여기에 양계장을 짓고 이렇게 양계장을 짓고 닭을 기르면서 이 남수단 전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라의 청년들 30명을 매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성경을 가르치고 농업기술도 가르치고 이래서 이 친구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잘 들렸죠? 자, 이건요 어느 나라의 이 테이프 커팅식, 양계장 테이프 커팅식. 자, 이건 카메룬이에요. 자, 이건 보십시오. 세네갈이에요. 아까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세네갈 보십시오. 사막의 땅이에요. 모래밭이에요. 바오밥 나무 서 있는 이런 땅이었어요. 어느 날 내 친구가 여기 땅을 샀어. 땅을 사 농사를 짓겠다고 얘기해 왔어요. 목사님, 농사를 지을 테니까 농업 기술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그 땅이 어때? 완벽한 모래밭입니다. 사막입니다. 아니, 뭔 좋은 땅을 사지 왜 그런 땅을 샀어요? 여기는 이런 땅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농사꾼이니까 농업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면 현재 내 시킨 대로 할래? Yes, sir.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를 쳐라. 양이나 염소가 절대로 들어오지 않게 울타리를 치라고 시켰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럼 하면 돼. 시켰습니다. 이 친구가 몇 달 지난 다음에 목사님, 울타리 다 쳤습니다. 캐네디언이 있거든요. 다 쳤습니다. 그런데 땅값보다 울타리 값이 더 들어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땅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네갈 사람들이 이 조에, 좀 이따 보입니다. 이 친구, 이 덩치 크고 내보다 늙어 보이지만 내보다 어려요. 제 동생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한테 좋은 땅을 팔았겠습니까? 귀신 나오는 땅,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진짜 이상한 땅 팔았겠죠. 근데 그 땅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자, 보세요.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아니에요. 이제 5년생, 7년생 어린 나무들이에요. 나무 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온 거예요. 숲으로 바뀌는 거예요. 숲으로 바뀌는 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요, 하기 시작하면요, 사막이 숲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2017년도에 여기 가서, 요거는 양계장을 미리 지었습니다. 다 기르고, 이게 채전 만들고, 꽃들이 피고, 제가 갔던 반은 이제 가서 이제 이 친구들 만나고, 드디어 이제 이 현지들 모아놨고, 제가 양계를 가르쳤어요. 농업을 세미나였습니다. 이게 제가 보이십니까? 색깔이 비슷해서 안 보이죠? 일주일, 열흘 동안 머물면서 여러 많은 이제 농업에 대해서, 양계에 대해서 쫙 강의를 하는데, 제가 왔다는 소문 듣고, 바로 위에 있는 말리 나라에서 관료들이 찾아왔어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500만 평의 땅을 드릴 테니까 똑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땅이 없어서 뭘 못한다고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옵시다.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면서 이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땅을, 건물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가요, 치킨집을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치킨집을 시작했어요. 대박 났습니다. 대박이. 우간다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라팡이라는 이름으로요, 대박 났습니다. 말 그대로. 대박 났어. 저희가요, 앞으로 향후 한 5년에서 10년 동안에 1000개의 매장을 만들겠다. 뭐 이런 데 안밀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요, 이 친구들이 한 교회 청년들 18명을 저희가 불러드렸어요. 6명씩 3교대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 목회자가 매주 와서 예배 인도하고 바이블 스터디 시키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자립이 됐어요. 11조만으로도. 비즈니스 에즈 미션, 킹덤 비즈니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요. 이건 말레이시아 제가 이 집회 인도하는 장면인데, 어느 날 말레이시아 화교 교단 선교 총무가 보은에 있는 저를요, 찾아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택시를 대절해서 그 보은까지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레이시아에 오랑아슬리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목회자가 교인들을 데리고 무슬림으로 역개조회 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여러분, 이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자립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의 보루가 돼요, 보루가. 그래서 이분들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가마라고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전 지역을 싸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농업을 가르치고 양계를 가르쳤어요. 가르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계를 지어줬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 말레이시아 정부에서요, 오랑 알슬리들이 양계를 시작하면 한 가정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법이 세워졌습니다. 뭐 떨어지죠? 이 닭들이요, 사람들이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조력자들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알들이요. 이건 어디냐면요, 이건 이집트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두 번째 지령을 내리셨어요. 이집트에서부터 말라위, 모잠비크까지 이 버티컬로 요선을 따라, 빅토리아 호수를 따라 쫙 내려오면서 양기장을 지으라는 또 다른 지령을 제게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교회에 붕괴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요, 내가 이제 이거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분이 이집트 교황이세요. 교황인데, kop틱 교황을 만나고 이분이 내 앞에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LCC 정권이 들었은 다음에 1000년, 1200년 된 이 수도원들을 정부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땅을 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땅을 다 뺏어가면서 건물 지으는 이 공간들도 고율의 토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에 붕괴를 하게 됐어요. 이때 떠들었어요. 삥을 뜯었습니다. 이때 10만 불이 모금이 됐어요. 제가 삥을 잘 뜯죠. 뜯어가지고 어디 했냐면, 이게 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 스톤들의 이게 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게 막 이게 이 드럼통 있죠. 이게 왜냐면요. IS들이 이 스톤에서 폭탄 테러를 벌였어요. 제가 원래 이 방문하기로 한 날 폭탄 테러가 있어 7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스톤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또 IS가 와가지고 스톤 원장을 칼로 찔러 난자에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순교가 있는 땅이 이 콥틱 땅이에요. 이게 이집트예요. 여기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셔서 이 스톤에 있는 스토사들을 모아가지고 양계를 가르치고 양계장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세금도 내게 하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네팔이 이거 작년 1월달이에요. 이게 작년 1월달인데 저기 방배동에 있는 한 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요 선교부에서 저를 일단 정식으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도 한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셨어요. 11월달에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1월달에 네팔 집회가 잡혀 있었어요. 자, 내가 네팔 가니까 선교부 몇 명 따라오세요. 불렀습니다.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그리고 저녁과 아침에 부흥회하고 낮에는 양계를 세미나 했어요. 양계를 가르쳤어요. 해고 난 다음에 딱 장로님들이 보시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1,000만 원을 내겠습니다. 양계장 2돈값을 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이 신실한 친구들이 우리가도 돈을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돈을 내겠습니다. 2돈값의 양계장으로 6동이 지어졌어요. 지금까지 총 11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멋지잖아요? 그 그림 같지 않습니까? 이 작은 병아리들 보세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맞죠? 근데요 하나님이 제 손에 계란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보신 것처럼 이 계란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먹여 살리더란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요 내 인생이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가 나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어디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어딜까요? 이게 북한입니다. 저 지금요 북한에도 곳곳에 이런 식의 양계장이 벌써 12군데가 지어졌습니다. 계략 요양소에 이 양계장 지었습니다. 지었고 뭐 하냐면요 11월 달에 처음에 2월 달에 딱 3개월 된 닭을 집어넣어주고 닭이 안락기 시작하면 계란 빼먹어라. 11월 하순까지 지금까지 쫙 안락히 하다가 사료를 더 이상 구할 수 없으면 닭 잡아먹어라. 순차적으로 닭 잡아먹어라. 그리고 봄에 다시 병아리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계략 요양소 환자들은요 유진배 재단을 통해서 약은 먹어요. 근데 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먹어야 됩니까? 단백질을 공급받아야 돼요. 계란 먹자는 거예요. 다가서에 고아원에 이렇게 양계장을 짓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또 뭔 짓을 하냐면요 제가 시골의 촌놈이지만 이게 모래처럼 보이지만 모래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옥수수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시즌 되면요 우리나라는 이미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아슬한 추억처럼 된 이야기지만 이 부활절 시즌은요 뭐냐면 보릿고기예요. 보릿고개. 가을에 수확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초건 목표한대요. 근데 북한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내 백성을 먹이라 3번을 내게 연극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옥수수 사서 보냈어요. 작년에 얼마 보냈냐면 3,000톤을 보냈어요. 1톤에요 300불이에요. 계산이 되십니까? 관세까지 포함해서 11억이 넘어요. 이걸 끌어모아가지고 이거 보내주는 거예요. 성탄절에 뭔 짓을 하는가? 이거 이제 옥수수가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이건 평양에 작년에 지은 양계장이에요. 이거는 장애인 센터에 지은 양계장이고. 집안 전 가족이 멸문될 수 있는 위기를요, 그들은요,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교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중국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1961년에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죽여버리고 총살시켜버리고 감옥에 투박시켰어요. 선교사 추방하고 교회가 없고 성의책 불태워버리고 사무시대를 살았어요.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고 신학교가 없는 이 사무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중국교회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막상 문을 열어보니까 중국교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100배, 1000배 성장해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저 북한 땅에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위대한 늦은 비의 은혜를 하나님의 미리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문이 열리는 순간에
우리는요,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주의 성령이 다시 기름 부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 우리는 을싸안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춤을 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이 열방을 섬기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게 늦은 비의 은혜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하나 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52장 8절 말씀이요. 내 파수꾼의 소리들, 파수꾼들은 다 잠든 날에도요, 망루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 오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다가옵니다. 누가 다가옵니다. 누군가 싶어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니까 누가 오고 계십니까? 여호와, 그분이 다가오고 계시더란 거예요. 그분과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나는 소망해요.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주님 다시 와 주십시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저 북한 땅에, 저 평양에 주님 다시 찾아와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열방을 섬기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내 소망이고 내 갈망이에요. 나는 이 일을 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생명의 길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우리만 먹고 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만 예수 믿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저 북한 내 동포들에게 다시 그들이 복음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우리가 얼싸안고 하나가 되어서 열방을 섬기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 강남 한가운데서, 여러분 자본주의 심장인 이 강남 한가운데서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한국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축원합니다. 주여, 이 민족 안에 다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힘입어 다시 우리가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주의라고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면 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저는 못난이였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 감당케 하셨어요. 나는 유명해지기를 포기했어요. 나는 잘 사는 것도 포기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모습이 되게 해서 온 열방을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인간, 내 인생, 내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요,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영동스러운 추운 겨울에 국제 제재로 인해서, 유엔 제재로 인해서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저 굶주림의 땅, 저 절망의 땅에 앉아서 신음하는 내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주여, 저 땅을 살려 주옵소서.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내게 내 형제들인데 내 배부르고 내 등 따시다고 나는 안 아프다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감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살리는 길, 내 백성을 돌아보는 일, 내 가족을 돌아보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생명의 길 교회가 북한을 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라고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